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호흡 맞추어서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설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저는 설날에 대한 추억이 설날은 배고픈 날이다, 명절은 배고픈 날이다, 이렇게 제가 그런 추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5남매가 있는 가정에서 막내로 자라났고 항상 그렇잖아. 예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잖아요. 저녁에 간식은 뭔가 하면 그 무죠. 그 무, 특히 무 중에 머리 파란 부분 참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가게에 갔는데 그게 있길래 제가 그 참 개걸스럽게 그 주인한테 죄송한데 하나 먹어도 되냐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어릴 때 입맛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간식이 뭔가 하면 배추 속 그거 된장 있으면 더 좋고 그거를 먹고 이렇게 명절인데, 그럴 때 왜 제가 이렇게 명절에는 배고픈가 하면 이렇게 그 추석 때 또 명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때 되면 저희들은 뭐 다른 집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목사님 가정이니까 학교 갔다 오다 보면 이렇게 그 추석 때는 보면 가을에 노란 그 묘에서 뭔가 제사 지낸다고 차려진다 그럽니다. 잔치를 벌려고 음식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때는 한 4km 정도를 걸어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오는 길에 되면 바로 이제 그때가 돼요. 그 산을 넘어오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쫓아가면 막 그때는 다 나눠줘요. 근데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죠? 드린 재물이잖아요. 그 당시 신으로 얘기받았어요. 아이고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이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 송편하고 또 인절미 또 떡을 먹는데 저는 떡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 배가 고프다. 그때 그 배가 고픈 거는 상상을 못해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도 그렇게 명절을 당하면, 그리고 또 고전때가 되더라도 과 같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배가 고프다. 그런 저의 시절뿐만 아니고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시절은 더 했겠죠. 명절에 어찌하든지 이렇게 찌짐도 꼭 이렇게 해보지만 그래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명절 그러면 괴로운 날로 기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명절 되면 성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시골에 목회할 때 제가 뭐 군이 그 다음에 그 영덕
선산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학창시절 살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도시로 갔던 그 자녀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러 온다고 이제 목사님께 명절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침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저기 허벌판에 강가에 가서 지냈던 저는 삼형제인데 우리는 누님 두 분 계시고, 그 삼형제를 그렇게 지낼 때 어느 해는 눈이 정말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눈 오는 추운 그 강가에서 정말 중학생이 괴로우면 얼마나 괴로웠겠으면서도 명절 되면 그냥 이유도 없이 괴로운 날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명절에는 추고 있겠지만은 이제는 명절에 그러면 아이들은 용돈 받는 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오랜만에 쉬면서 TV를 보면서 널브러져서 푹 쉬면서 좀 대접받는 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자들도 같이 일을 거들어야 되는, 그리고 주부들은 정말 우리 한국 민속 명절 때는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잖아요. 정말 시댁에 가서 친정에 먼저 가느냐 시댁에 먼저 가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죠. 그래서 그 명절 때는 주부들이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또 친정은 그래하면서 그렇게 하죠. 젊은 또 세력들은 이때 못 견뎌가지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바로 이렇게 가장 좋은 명절에 제일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명절, 내일 모레가 그 설날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이게 설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신정이 있고 또 구정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음력을 또 지켜왔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이 구정을 없애고 신정을 지킨 거예요. 아니 구정 때는 그냥 평일로 지내고 신정을 이제 빨간 날로 지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신정은 화신이 그래서 일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일본의 달력을 써서 이제 신정을 그렇게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지금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는 거 아시죠? 그 노태우 대통령 때 1989년에 그때에 민속의 명절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다시 이 구정을 설날로 명칭하면서 3일간 빨간 날씨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언제부터 또 자연스럽게 신정보다는 구정을 더 세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정, 구정이라는 그 언어보다는 사실은 우리 민속 명절로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설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력에 따른 설날이 있고 또 양력도 이렇게 설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력에 따라 티시리월 초하루 이렇게 해서 그들은 9월 중순쯤 된 그 날짜에 그 날짜를 첫날로 삼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내일 모레 설날이지만 성경적인 설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설날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설날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력으로 따라가는 것은 참 굉장히 유익해요. 그렇지만 무슨 의미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설날의 의미를 한번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설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로시라는 말은 머리, 처음이라는 말이고 화면 넘겨보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샤나라는 말은 그해 올해, 그 해의 첫날 로시 하샤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도 설날이 2개고 저기도 설날 2개고 그리고 저기도 이렇게 그 자기들의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고 우리도 이게 뭐 말하자면 신정 1월 1일보다는 구정을 지키면서 구정을 설날로 지키는 새해 첫날로 지키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좀 비슷한 것이 많은데 이 설날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낯설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하다 삼가하는 날 이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살아서 익숙해진 날인데 이제 한 해가 가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새해를 맞으니까 낯설다 이렇게 해서 낯설다 설날 이런 뜻이 유력한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 설날에는 금한 일이 많잖아요. 세배도 하고 새 옷 입고 깨끗한 몸으로 몸가짐 하기도 하지만은 이 설날에는 몸가짐하면서 근신하는 거죠. 늦잠 자면 안 되고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면 안 되고 상가에 가면 안 되고 바느질 하면 안 되고 곡식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성경적인 이 설날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그들은 근신하고 상가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설날 전날까지는 점심때까지 반나절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목욕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 비슷한 점이 많죠.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에 이렇게 근신하는 것은 부정탈까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뜻으로 했다는 거죠. 뭔가 하면 성경에 기초해서 그들이 근신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그 초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목욕을 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청년 붕사협회 정경무 회장님한테 문자가 왔길래 답장을 보냈더니만 그분이 40일 지금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대요. 여기저기서 이 구정 때에 이 설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의 주간 지키는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도 지금 세일의 기도에 하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지금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도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자, 로시 하샤나라는 설날은 성경적으로 4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로는 뭔가 하면 화면에 나오죠. 창조의 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 설날을 어떻게 그들이 지키는가 하면 이건 새해의 첫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용 하라트 올람이라는 말로 여러분 세상의 생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날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날 천지를 지었다 해서 티시리월 첫날을 그렇게 그들은 설날로 여긴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광장에 모아 말씀을 선포하던 날도 이날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이날에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이 듣고 회개하여서 순종하게 함으로 새로운 신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 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개념과는 다르게 성경적인 설날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 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은 세상의 생일이다. 설날은 우리가 선물 받고 주고받고 세뱃돈 주고받고 또 우리가 근신해서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이다. 그리고 한 해를 창조하는 날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고난도 겪었잖아요.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날은 우리에게 진정한 새날이고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로시 하샤나 성경 교회력으로 볼 때 내일 모레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할 때 믿음 안에서 이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는 정말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새날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설날을 우리에게 내일 모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27장 11절 말씀 가운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처럼 느끼고 어려움으로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을 참 찾으면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설날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 설날에 기도원에도 집회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가 설날에 설날 영적 축복 성회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설날이 하나님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 나라 이 문화를 이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이 설날에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가정과 가문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설날에 집회하는 교회는요, 예수 믿는 가정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짝 믿음의 가정 성도들은요 핍박을 각오하고 나옵니다. 시댁의 핍박, 친정의 핍박, 본가의 핍박, 여러분 처가의 핍박을 무릅쓰고 어떤 경우에는 청년들이 부모님의 핍박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서 집회하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아마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많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날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날을 믿기 때문에 설날은 바로 세상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 생일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새 해를 맞이하고 새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날이 세상의 생일입니까? 세상의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태어나고 내 생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설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시 하샤나라는 이 유대인들은 왜 이날을 이렇게 그 설날로 처음 날로 기념하는가 하면 이날은 사실은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지만 작년에 9월달 또 자기들도 그 민간적으로 보면 7월달 정도 되는데 이때가 뭔가 하면 이때는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이 나팔절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런 걸 좀 많이 좀 나누기로만 하는데 이 나팔절 안에는요 초막절인데 나팔절 수당절이 있는 그런 때 추수감사절 때 이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나팔절에는 뭔가 하면 이게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쇼파르라는 나팔인 거예요. 이 나팔은 하초츠라는 전쟁 싸우기 위해서 한 나팔이 아니고 이미 승리했다,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그 나팔을 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은 어떤 날로 우리가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나팔절로 지켰어요. 무슨 승리의 나팔로. 어떻게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나팔이 불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팔을 빵빵 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가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설날 지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났을 때에 영광의 주님이 나팔 소리 듣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쓰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생각들, 잘못된 행동, 반복되고 있는 죄들 철저한 회개의 나팔을 불면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나팔을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형편의 사정 여러 가지 상황들 심지어 가정에 있는 저주까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팔을 불고 선포하면서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승리를 원하면 영적인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실된 믿음과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설날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또 있는데 셋째는 설날은 기억하는 날로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때로 여러분 티시리 월 그러니까 로시 아샤나라는 그때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곡식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그 첫날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내일 모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람과 관계도 우리가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새롭게 회복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간에 잘못된 관계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 목회를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만 그때 철야기도 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저기 그 철야기도 마쳐 나오는데 그 교회에 아주 지긋한 권사님입니다. 허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왜요? 목사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오해를 해서 목사님을 상당히 마음속으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마음에 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을 오해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유 없이 기분이 개운했고 그분은 그 뒤로 저를 만날 때마다 그전에는 조금 그랬는데 그 뒤로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날 이후로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간에 혹시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다 풀고 아주 친근하게 서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다시 말하지만 설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풍습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성경적인 설날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날이 설날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빚을 지고 있다면 풀고 메일로 주든지 요즘 카톡 문자로 보내든지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든지 관계를 풀고 정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설날을 그렇게 한번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렇죠. 세상의 생일이고 둘째로는 나팔절 예수님의 승리 또 셋째로는 설날은 기억하는